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61쪽, 462쪽, 사무엘상 31장 전체지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61쪽, 462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각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고 있었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아말렉을 뒤따라가서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다윗이 원래 따라서 출전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과 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쪽에서는 다윗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크게 승리를 거둬서 돌아와 가지고 전리품을 모든 장로들과 부하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사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세 아들과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 왕국이 여기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 세 아들들이 여기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 왕도 이제 쫓기지요.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화살을 어딘가 맞았겠죠. 맞아서 크게 중상을 입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더 달리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왕 옆에는 늘 왕의 무기를 들고 달려다니는 방패와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시체를 능욕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당연하죠, 자기가 평생 모시는 주군을 어떻게 자기가 칼로 죽입니까? 그러니까 실행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결국은 사울이 화살을 맞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무기 든 자도 자기 칼로 왕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왕이 자결하는 걸 보고 자기도 옆에서 자결해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면서 결국 사울의 인생은 자살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 세우셨는데 그의 40년 왕위가 어째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울이 처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과 또 양의 좋은 것들을 끌고 왔을 때,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 제사를 드려버렸을 때, 이런 죄악들 앞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광과 자존심과 물질과 명예를 탈취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 척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이유는 사울 왕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왕이 되니까 내 전쟁, 내 나라, 내 탈취물, 나의 공과, 나의 명예, 나의 이름, 완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예배를 탈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고, 그가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대신에 통치하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복을 주면서 우리에게 대리 위임장을 발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숨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와 경험들을,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쓰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온갖 번쩍번쩍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꼬일 때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동일합니다. 많은 풍요와 많은 부와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을 비교하면서 끝까지 땅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이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먹을 것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름을.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번영과 물질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주마.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먹을 것, 명예, 볼 것, 화려한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 사탄의 전략은 6,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잘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악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함으로 망령되이 행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자기는 악령이 붙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대신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삼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내가 정말 그 능력이 삼손의 머리털에서 나왔습니까? 꼴랑 7가닥 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머리카락이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꼴랑 7가닥인데 7가닥 밀었으니까 나머지는 머리카락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가닥 밀었다고 힘이 다 빠지다니 말이 됩니까? 그걸로 보건대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면서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인생이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존귀한 사사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여자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자기의 힘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를 가르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소홀히 여긴 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망령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왕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 블레셋 전쟁과의 일전을 앞두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에게 이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영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사울의 죽음을 예언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그에게 있었으나 결국은 사람의 방법을 끝까지 추구하고 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자 찾아가고 여호와를 의지하거나 부르짖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옮겨집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불충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사명을 빼앗아 충성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자, 영광을 가로채기보다 겸손히 여호와를 높이는 자에게 그 촛대를 안겨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맞는 사람이었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의 뜻,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향하여 망령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뜻,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평생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이었지만 진짜 하늘의 왕이 계심을 믿고 그 하늘의 왕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통치했던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고 진짜 왕 앞에 날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그런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로도 다윗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네 나라를 영원히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에서 떠난다면 내가 너를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실 때마다 쉬운 얘기로 다윗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최후의 앞에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왕위와 명예와 이름을 추구하다가 망령된 삶으로 결국 자살로 인생이 끝나는 비참한 사울 왕의 인생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평생을 드렸던 겸손한 다윗 왕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내 것은 없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때로 예수 믿기 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사실 때 나의 모든 소유도 함께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충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망령된 자세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망령된 자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서의 망령된 자세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장자의 명분도 내 것이요,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과 파워도 내 것이요, 사울왕의 왕위와 군사력과 재물도 내 것이요 라고 착각했을 때 망령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목숨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먹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인생과 나의 몸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이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울의 청지기 정신을 알겠습니까? 그가 얼마만큼 주의 길을 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쓴 것입니까? 내가 혹 이 감옥에서 마침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 주의 영광 위하여 죽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니 나의 죽음조차 유익하다. 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평생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숨조차 주님의 것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걷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망령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여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주의 뜻이요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사지육신 멀쩡하게 주신 것도 그거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돈이 머물렀습니까?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너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남의 것이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내 손에 머물렀을 때 주의 영광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사울 왕과 자녀들이 다 죽고 리더가 죽으니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다 성 버리고 가고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어요. 노획물을 거두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 한 자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당시만 해도 철기 시대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철을 찾기가 어렵고 청동기 시대 끝무렵이라고요. 그러니 무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거두러 옵니다. 또 갑옷도 얼마나 하나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갑옷도 벗겨가지고 또 전쟁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자의 무기와 노획물을 가지러 왔어요. 왔더니 이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했죠.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사울의 갑옷은 벗겨가지고 자기의 신의 신전에다가 들여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죽고 나서도 바로 장사 지낸 게 아니라 목이 잘라지고 갑옷은 벗기고 홀딱 벗긴 시체는 갖고 가서 성벽에다가 못 박아서 전시해놨으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되었습니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친척 관계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 사사 시대에 강제로 여자들 빼앗아다가 베냐민 족속이 끊어질 뻔할 때 거기하고 결혼을 시켰던 바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이 가가지고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길은 바로 이 은혜를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금식해 줌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은 그가 담긴 어쩌면 유일한 선행, 길르앗 야베스를 향하여 전쟁해주고 그 국민을 구해준 그 선행이 그의 장례식을 빛나게 그나마 위로해주게 끝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어떤 한 사람을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왕궁에 가서 임금을 뵌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친구 3명을 찾아가서 왕궁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갑자기 왕궁에서 나보고 오래. 나 무서워서 가기 힘들거든. 같이 좀 가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단칼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구를 찾아가죠. 친구야, 왕궁에서 나보고 오래. 도무지 무서워서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어. 같이 좀 가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왕궁 앞에까지는 가줄게. 그래, 알았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을 찾아가죠. 그 3번째 사람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세 친구 중에 가장 써먹써먹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합니다. 친구야, 갑자기 왕궁에서 왕이 날 보고 들어오래. 나 무서워. 너 같이 가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내가 기꺼이 같이 가서 왕 앞에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밑에 탈무드가 이렇게 주석을 붙였죠. 첫 번째 사람은 재물이라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 왕궁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재물이죠. 두 번째 사람은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까지는 함께 가주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왕 앞에까지 함께 가주는 그 사람을 바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 선행은 왕 앞에까지 찾아가서 나를 변호해 줄 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나마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길에 함께 간 것은 결국 암몬으로부터 구해줬던 길르앗 사람들의 선행만이 그들에게, 사울에게 가까이 죽음의 길을 가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예를 위하여 쓰기보다는 자기 이름과 자기 왕권을 휘두르며 그 이름을 위하여 썼을 때 성경은 그에게 만홀히 여긴 자, 여호와를 멸시한 자,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에서처럼 망령되이 여긴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그 촛대가 옮겨진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다 주님이 잠시 잠깐 맡겨준 것이요, 어떻게 쓰나 보자 하고 천국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쁜 삶을 평생 선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부터 왕관을 뺏어서 다윗 왕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파수꾼, 성령의 청지기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